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원주 형제가 코로나 걸려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일 대타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늦습니다. 네, 레위기 10번째 제가 컨트롤하겠습니다. 레위기 10번째 시간. 오늘은 레위기 10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일정을 좀 말씀 먼저 드리면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그리고 다음 주 3월의 마지막 주는 11번째,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12번째, 이렇게 해서 레위기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월에 특별 또 중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17장, 8장을 이렇게 하면서 후반부의 삶은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일상의 삶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19장 위주로 오늘 보려고 합니다. 19장이 어떤 그 책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요, 유대 전통에서 우리 레위기 19장은 약식 토라, 그러니까 토라의 축소판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서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19장은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전체 5권 중에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오경의 가장 중요한 그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약식 토라, 즉 토라의 축약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19장에 있는 너무 중요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커피 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맞추시면. 온라인으로 맞추시는 분은 안타깝게도 본인이 사서 드셨으면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있나요 혹시? 네, 아까 아쉽게도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한 분도 늦었습니다. 아니야, 말씀해 보세요. 정답입니다. 네, 우리 이태경 형제님에게 제가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37절과 8절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을 2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2번째에 있는 구절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동족에게 앙심을 품지 말며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셨고, 그 레위기 전체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 잘 알고도 있기도 하고 너무 또 중요하게 우리 또한 여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약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 어쩌면 그냥 들어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개념 하에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상황은 어떤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잘해주고 그냥 뭐 착하게 살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 속에서 within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를 이제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3가지가 지금 이 19장 안에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약자를 돌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을 돌봐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 외국인을 돌봐야 한다, 나그네를 돌봐야 한다. 바로 이웃사랑이 뭘까가 이 19장에 정리가 되어 있는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내가 강하고 내가 튼튼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끝나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살펴보고 돌보는 바로 곳입니다. 약자의 대표격인 존재가 바로 노인들, 가난한 사람, 외국인, 또 나그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19장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신명기와 또 여호수아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레위인들까지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의를 지켜라. 하나님 공동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그냥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지키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체데크라고 하기도 하고 ጼ데크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공의, 정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슈파트와 체데크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히브리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예언서에 거의 모든 예언서에 다 등장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 가르침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 우리가 그냥 그 사람 마음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또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세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세상적인 가르침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씩 19장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민석이 형, 안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더 넘겨주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소 제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에서 제시하는 바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와라라고 얘기했다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레위기에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지금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다시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지켜야 할 규정의 근원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19장의 전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내가 앞으로 얘기할 것들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근데 그 거룩은 그냥 두 손 모으고 너무나 조용하고 경건하게 뭔가 묵상하고 그런 모습이 거룩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행해지는 것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돌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거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조용히 뭔가 이렇게 묵상하고 뭔가 이렇게 좀 때묻지 않고 뭔가 그런 걸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관계 속에서 오는 개념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근원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너희들한테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텐데, 그 근원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닮아서 그렇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근본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이웃과의 삶 속에서 약자를 돌보고 공의를 실현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거 그냥 내가 좋고 나한테 유익하고 그냥 뭐 내가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는다는 개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구절들을 잘 보시면 뭐뭐뭐뭐 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렇게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걸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직접 너희한테 이야기한 것이다. 그냥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나의, 너희에 대한 뜻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약자를 돌보라. 레위기 19장 32절에 34절 그리고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동족같이 여기며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음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아까도 그 첫 번째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약자를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약자에 해당되는 존재를 바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라. 나이 많은 노인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땅에 있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라고요. 그 이방인들을 학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소위 말하면 일종의 하나의 갑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 동족같이 여기라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영주권, 뭐 시민권 이런 게 있든 없든 외국에서 타지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이렇게 똑같이 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제사를 지내든지 안 지내든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지, 꼭 유대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 복음서에도 나왔다시피 하나님은 해를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다고 하셨죠.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어떤 나와 함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도와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약자를 돌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강자 위주의 삶이 이집트와 바벨로니아가 추구했던 그런 세상의 제국주의 같은 곳이라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강자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약자를 돌보는, 강한 사람이 약자를 돌보는, 이사야서에서 보면 사자가 어린 양을 돌보고 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상징되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음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너희가 지금 이제 너희가 기득권이 되었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3절에 보면 바로 19장 초반부에 나오는 3절에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부모를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이든 부모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그 전문가가 쓴 책을 보면. 그리고 특히 우리는 그냥 부모지만 그 히브리 원어에는 모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돼 있대요. 특별히 이렇게 어머니가 앞에 나와 있어요. 나이든 어머니와 나이든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에 같은 맥락으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나이가 젊고 또 힘이 넘치시고 할 때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막 돌볼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힘이 빠지시고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뭔가 예전처럼 그렇게 지내시기 어려운 노인이 되었을 때 사실 3절에 나왔다는 건 맨 처음 명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나이가 드신 우리들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그리고 10장 9절에서 10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삭이 떨어졌으면 그것까지 싹 걷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요, 땅에 떨어진 거는 그냥 좀 내비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 가난하고 또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걷어가고 이렇게 가져가서 그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하라는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적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일부러 어떻게 보면 다 하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나 그들의 어떤 그런 마음까지도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필요를 채우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약자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감정까지 생각하시고요, 그들의 또 실질적인 필요도 돌보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레의 그 이삭 줍는 그 그림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룻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전통을 소중히 여겨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서 열심히 지켰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고 이해하고 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요, 아까도 본 것처럼 공의를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며 너희가 고용한 품꾼의 삭은 그날로 지불하고 하룻밤을 넘기지 말아라. 재판관은 부정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재판은 어디까지나 공정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또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다 허용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웃사랑에 들어있는 개념은 아닌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뭘까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떤 것들을 그냥 얻으려는 나쁜 마음이 되겠죠. 속이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거요, 이것이 사회에 허용이 된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어떤 사회도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 사회는 결국은 망가지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짓 맹세요. 대표적으로 거짓 맹세라는 것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올바르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 증인이 거짓을 맹세해 버린다면
이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서하고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 나봇의 포도원 아시나요? 아합이 어떻게 보면 이세벨과 함께 괴롭히고 결국에는 죽이고 그것을 뺐죠, 그 포도밭을.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거짓 맹세를 도와줍니다. 거기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유력자들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그 재판이라는 절차가 진행됐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절차가 다 진행됐기 때문에 정말로 나봇이 뭔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짓 맹세가 있는 줄은 알 수가 없죠.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 맹세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며, 특별히 너희가 고용한 품꾼의 삭시여, 고용주가 품꾼의 삭스를 그날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즉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날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삭스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든 그 날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판관은 부정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할 필요도 없고요,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요 자기를 두둔하기를 원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할 겁니다. 세력 있는 사람들은요 어찌됐건 유리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용하고 전관을 사용하고, 우리 시대에도 지금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부정부패하게 돼요.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조선 시대나 아니면 고려 시대나 그 모든 역사를 봐도요, 결국에는 올바른 그러한 공의가 세워지지 않을 때 그 나라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든 아니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렇게 공의가 결국에는 지켜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19장 35절 3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서로 속이지 말며 공정한 도량 형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기에도 이야기하죠. 물건을 사고 팔 때 서로 속이지 말며 공정한 도량 형기를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미가, 여러 가지 책들을 호세아 읽어보면요, 이렇게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지 않은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벌어지는 것을 거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1kg에 얼마를 주고 5만 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삼겹살 사 먹을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다시 재봤더니 1kg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속이는 거고, 그 사람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저울을 그렇게 속이는 일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법원에, 우리 대법원인가요? 그 법원에 가보면 그 정의의 여신, 이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공정한 저울, 지금 제가 그 그림을 갖다 놓은 그 저울 두 개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그렇게 눈을 가리고 하는 그런 석상이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의 그 어떤 유래한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지만, 어찌됐건 그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에서부터도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벌어지지 않는 곳은, 공의가 사라진 곳은 하나님께 절대로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럴진데 교회 안은 더더군다나 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그 20장에 보면,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20장에 보면 4절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친 그의 소행을 못 본 척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를 본받아 나를 저버리고 몰렉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면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을 못 본 척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설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를 본받아 나를 저버리고 몰렉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잘못되는 것들이 있었을 때,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도 동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못 본 척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범이 돼서 하나님께 함께 같이 제거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그만큼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너는 유다 왕실에 이렇게 말하라. 다윗의 집안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아침마다 공정한 재판을 하여 약탈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악에 대하여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를 것이니 아무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던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들었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왕족 집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왕가 사람들에게요. 너희는 아침마다 공정한 재판을 해서 약탈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구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악에 대해서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를 거라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왕들이 재판관의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렇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렇지만 옛날 시대에는 왕들한테 하나님이 주어진 권한이 이렇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한 게 바로 이 공의를 수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왕들이 공의를 수호하지 않을 때, 즉 최고 지도자가 올바르게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곳이 회사가 됐던 교회가 됐던 사회가 됐던 어느 곳이든 공정한 재판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속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정말 이렇게 인도자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공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레위기 19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소중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영매나 무당을 찾아 다니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특별히 19장에서 제시한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이집트에서는 안식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월화수목 금금금 계속 일만 시켰습니다. 너희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너희는 생각할 권한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통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일은 너희가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너희가 일을
통해서도 뭔가 너희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너희가 삶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바로 지금 레위기가 쓰여진 상황이 어떻죠?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모아서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멈추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너희가 해야 될 것들, 약자를 돌보고 또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고, 일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소홀한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리셋하고 올바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냥 일요일에 일하지 마, 그냥 거기에만, 형식에만 포커스해 갖고 망가뜨려 버리지만, 원래 목적은 바로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 있는 소중하고 아주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집트의 통치자, 바빌로니아의 통치자들은 너희는 생각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라고, 그렇게 일만 해라, 너희는 그런 존재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너희는 모두 다 내가 창조한, 그리고 내가 영혼을 불어넣어준 너무나 고귀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내가 가르쳐준 그 원리를 잘 기억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면서 살아라. 동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렇게 그 앞잡이들 같은 그런 그 지배자들에게 당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너희 공동체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키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왜 안 지키려고 할까요?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은 왜 안 지키려고 할까요? 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이죠. 안식일날 사람들 다 노네? 그럼 내가 일하면 뭔가 나는 더 벌 수 있겠지, 뭔가 플러스 되는 것을 뭔가 얻을 수 있겠지. 그냥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안식일의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비교적, 좀 더 물질적으로, 조금 더 뭔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어기고 그때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또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내가 다 돌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니 그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부분 내가 다 도와줄 테니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런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런 가치관과, 너희들을 낮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라라는 그 본질을 바로 돌아볼 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갈 때까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그 본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해보고,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함께 돌봐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돌봐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또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절대 나 혼자 성경 읽고 그냥 나 혼자 좋은 마음 가지고 나 혼자 그냥 뭔가 깨끗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레위기의 그 정신이요, 다윗 왕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망가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멸망하고 그 이후로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그게 돌아온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그때도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서 망가졌을 때, 다시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때 세상의 제국에 계속해서 침략을 당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레위기의 정신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알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를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조차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하고 그 겉껍데기에 있는 형식만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러면 되지 않지 않냐? 너희가 오히려 원래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즉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너의 삶은 바로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그 삶이 율법에서 멀어졌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기도하고 기도하고 뭔가 같이 교회에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올바르게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그 큰 뜻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제자 삶을 사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이요,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두 번째, 바로 이웃사랑의 구절이 들어있는 이 19장이요. 물론 그 뒤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더 레위기 뒤편에 나오겠지만, 그러나 19장은 바로 그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19장 정리했습니다. 약자를 돌보라고요, 힘없는 사람들요, 노인들, 가난한 사람, 외국인들을 돌보라고요. 두 번째요, 공의를 지키라고요, 공의를 사수하라고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요, 공동체가 무너진다고요. 미슈파트와 제데크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가르침을 그 공동체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분당 그리스도교회, 또 우리 캠퍼스, 그리고 영피, 우리 모두 다 예배 함께 참여하는 모두 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리고자 했던 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